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입니다. 오늘 대학부 청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이는 장래의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취직해야 할 회사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소망이 없이 허무함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가졌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도요, 지나온 과거, 회상해 보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의지했고 좋아했던 물건이 지금에 와서도 의지하고 좋아할 물건이 되고 있지 않는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라고 여겼던 핸드폰도요, 휴대폰도 1, 2년이 지나면 옛 휴대폰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요, 레고만 가질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지금은 레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내가 영원히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물건들이 결국은 가져다 주지 못하고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직하고 일해야 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은퇴하는 날이 올 것이고 퇴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을 붙잡고 살지만 결국 아님을 보면서 허무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전도서 말씀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삶에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향하고 있음을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가깝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요. 책임지고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들이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무게보다요. 20대가 되면 20대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20대보다는요. 30대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나갔다면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았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게 수고해서 지금의 상태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자신의 성공이 부정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보다는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자기 생각이나 이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은 그 결과는 허무함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젊음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져서 눈이 잘 보이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시험에 떨어져서 낭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계획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다가오므로 어둡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정말 슬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육체인 기능들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 몸의 약해짐을 말씀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양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있어야, 우리의 이렇게 주먹이 있어야 집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양 다리를 의미합니다. 양 다리가 구부러져서 약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또 맷돌질은요, 이 사람의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도 줄어들 것이며 또 창문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약해짐을 말씀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은 쉽게 놀라며 목소리도 작아지고 높은 산에 오를 힘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또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것은요, 살구나무는 처음에는 분홍빛을 띱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얀색 꽃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뭐 어떻습니까? 하얀색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지만 점점 백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것은요, 너무도 작은 것들도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너무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도 쉽게 했었던 일들이 이제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욕구와 정욕도 약해집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사람이 늙어서 이 땅에 여정을 마칠 때가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6절을 봅시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 육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척추가 은줄입니다. 척추가 풀린다는 겁니다. 금그릇은 총명한 머리입니다. 그것이 곧 기억력들이 떨어질 것이고요. 항아리는 한 번도 쉬지 않는 심장입니다. 그마저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바퀴는 혈액순환을 말합니다. 돌고 도는 피의 순환을 말하는데 그것도 마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6절은 곧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들이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7절입니다. 우리의 육은 결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게으름이나 내 의지나
욕망에 따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루빨리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육체도요, 이 자랑도 정말 한순간입니다. 운동선수도요, 전성기가 지나면 점점 기록도 떨어지고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은퇴의 길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시간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10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요, 어느 순간 친구 모임이 아니라 학부모 모임이 되어 있고요. 친구들만의 모임이 어느 순간 부부 모임이 되고 자녀 모임이 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히 세월을 아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음이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젊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미뤄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우리 아직 시간 많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조급함 갖지 마. 이러한 핑계와 합리화가 나를 더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너무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젊었을 때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물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면 우리를 좀 살려봐라 라고 하자 다른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이 악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행한 일은요, 악행밖에 없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박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없이 남는 거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내다가 허무함만을 붙잡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날에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삶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인생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으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마음에 새기면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려지지 않아서 점점 사망의 길, 심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누구 한 명도요, 아,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채찍질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살기 위해 지식을 쫓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요, 세상의 지적 수준은 점점 높아지므로 더 많은 배움과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열의와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를 합리화하고 게으름으로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이죠. 세상의 지식들은 여러분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더 분명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30대가 되면, 여러분의 20대죠. 30대가 되면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면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때도요, 수능만 대학만 잘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삶은 바빠지고 내 삶이 먼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말씀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리더나 목사님은 예배 드려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발 드려줘. 그래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들이 고마워.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 여러분, 예배 드리자라고 목사님과 리더들이 말하는 것은요,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자라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순종입니다. 거룩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이고요. 순종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얼마나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냄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내면에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고통을 당할 때든지 즐거운 때라든지 좌절할 때라든지 형통할 때라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의 그늘, 배후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붙잡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의 허무함과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더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묻어나와 더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트기 직전 새벽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듣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불경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참 말문이 막힙니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상황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 저희 식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이 점점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또 우리 가족들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음에 대한 반증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마음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불안한 상황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호소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지금의 우리가 믿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7절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언제까지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시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가혹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미 주님이 우리 속에 강림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마음에 오셨는데 왜 나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처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속성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7절의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어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중에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밥상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춰 비가 와야 하는데 때에 맞춰 오지 않거나 가뭄이나 태풍이 오면 우리 밥상의 먹거리는 참 부실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대파, 파테크가 유행이죠. 대파를 심어서 그것을 잘라서 먹어야 한다. 왜? 대파 값이 너무 비싸졌거든요. 자, 그리고 계란, 달걀. 이 달걀 값이 갑자기 비싸졌고,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닭을 키울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어떤 기후의 영향이나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또 다른 작물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긴장감은 간절함과 사모함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일까요? 주님의 강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야고보서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특별히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늘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상황은 신명기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을 닫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속히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원이 아닌 멸망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내용의 결과를 8절과 같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길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또한 조언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서는 끝이 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준과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고의 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끝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의과대학에서 근무할 때에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죠. 근무할 때에 가까이 지내던 교수님 한 분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낚시를 좀 배워보려고 한번 낚시를 좀 같이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겠냐 부탁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흔쾌히 낚시를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 낚시를 이제 가니까 처음에 하고 한 2번 정도 제가 가봤는데 처음에는 낮에 가고 뒤에는 이제 밤에 갔죠. 낮에 갔더니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낚시를 많이 해보신 교수님이니까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어떻게 잡아야 잘 잡히는지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이 있다. 그때쯤 가서 한번 낚시터에 가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터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갔습니다. 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잡힐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접고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낚시터 와서 뭐 경험해 봐서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가기 전에 이제 뭐 한 30분만 더 있어 볼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더 하는데 이 물고기들이요, 붕어들이 초짜 낚시꾼 왔다. 너 불쌍하니까 한번 잡혀줘야겠다 그랬나 봐요. 그리고서는 덜컥 잡혔습니다. 네. 저는 뭐 잘 모르죠. 뭐 얼마나 고기가 잡혀야 월척인가. 근데 딱 보시더니 이 목사님 월척하셨네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고기를 잡고 또 놔주고 그래서 뒤에 이제 또 한 마리 또 잡아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잘 잡히는 시간대 중에 한 대가 언제냐면 새벽녘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새벽녘. 자, 그리고 내가 모든 낚시꾼들이 이제는 그냥 됐다 그러고 접고 그만 가자라고 하는 그 시점.
네, 그 새벽녘이 보통 그 시점쯤이 많이 된대요. 밤새 낚시를 하니까. 자, 여러분 그 언제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뭐 팬데믹 상황이 이런 상황과 많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직장, 가정, 우리 모든 상황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은 최악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고 1년 넘었고 2년 다 돼가고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들죠. 외국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속담인데요. 뭐냐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직전의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 새벽녘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우리의 신앙. 지금은 그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행위 판단 기준이 늘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지금 이럴 때 내 생각처럼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지금 나의 상황일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에 이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새벽녘 같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질문이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가장 침울한 현실 속에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고통이 터오를 새벽녘 같은 때라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